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본문인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고 할 때 그 광야는 저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저게 이제 유대 광야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 가 보면은 거기에 그 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라기보다는 거의 절벽이죠. 그 절벽 중간에 저렇게 5세기경에 세워진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성조지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5세기의 그리스 수도사들이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수도하고 기도하고 정진했던 그런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실 수 있고 지금도 수도사들이 저기서 기도하고 수도하고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뭐 워낙에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본문이어서 굳이 뭘 덧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인지 뭐 혹은 템테이션인지 아니면 테스트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뭐 얘기를 볼 수는 있겠으나 그냥 드러난 그대로 본문을 읽어보자면 처음에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만 이렇게 마귀의 입장에서 마귀가 하는 시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시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거절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이걸 거절하셨을까? 만약에 돌들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빈곤과 굶주림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빈곤과 굶주림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볼 때 마귀가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마귀에게 일시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마귀의 주관하에 일정 부분 있는 것이죠. 악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마귀가 실제로 역사의 흐름에 이따금씩 그런 악한 권세들을 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거부하십니다.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권한과 권세를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누구든지 메시아가 되고자 하면 혹은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권세와 권한이 필요합니다. 왜 마다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세상을 좋게 바꾸려면 권세와 권한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속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그 이해관계들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 어떤 건강보험 문제, 혹은 앞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자력 발전소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어디에다 질 거냐,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권한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네 집 앞에 짓는 건 싫어하잖아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술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기술을 적용하고 부품을 조달하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패하거나 잘못되거나 원래 규정대로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하죠.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것이 선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마귀가 그 권한과 권세를 주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절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땅에 부딪혀서 가루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또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런 얘기죠. 왜 여기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어느 누구라도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나서는 그 순간 위험한 곳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내 과거를 다 뒤집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면 그 옳은 말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인간이냐를 가지고 그때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다 뒤지죠. 친구들도 뒤지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뒤지고, 돈 문제가 깨끗한지 뒤지고, 또 혹은 이성 문제가 깨끗한지 뒤지고, 너는 그런 똑같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간이냐, 이거부터 뒤지기 시작하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을 너는 의심하지 않느냐? 너는 그런 의심이 조금도 없느냐? 하나님이 너를 그런 억울하고 근거 없고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그런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너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혹은 전화가 오죠. 당신 딸이 참 예쁘던데 밤길 조심하라고 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오죠.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생깁니다. 두렵죠. 겁나죠. 뭐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접어두고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나에게 그냥 본 그대로 증언하라고 할 때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내가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일이지만 내가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거,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시죠. 그런 확신 혹은 보장과 개런티 없이 예수 너는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사탄의 질문에 관한 이제 측면인데, 이번에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빈곤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해야만 생명작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나의 양식이다. 사람이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비타민이든 그 영양소를 외부로부터 흡수해야 이 육체의 이 생명작용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어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떨 때 만족함과 충만함을 느낍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 뭔가 좋은 일, 뭔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뭔가 내 존재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마음이 배부르죠. 우리 영혼이 배가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룰 때에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뭐 밥도 먹고 심지어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나쁜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그 뿌듯함과 충만함이 어떤 거라는 거를 너무 아시고, 그걸 또 제자들이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조금씩은 좀 아는 부분이에요. 아깝지만 내 것을 조금 나눴을 때, 혹은 뭔가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따뜻해지고 배부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는 쾌락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서 내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충족시키면서 느끼는 쾌락과는 아주 질적으로 느낌과 질감 자체가 다른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기쁨이에요. 차오르는 기쁨이죠. 인간의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충만함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이게 똑같이 맥락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미래에, 너의 장래에,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굶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네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장래와 미래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라. 저는 이것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담임 목사 자리 버려도 괜찮습니다. 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그 후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부자로 돈이 넘치게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지만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또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경험들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나 굶어 죽지 않을 거다. 그런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없으면 아마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보다 가장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는 거 티나지 않게 해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제 나이 40살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이후에 나는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설교 나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채워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책임은 백성을 굶어 죽지 않게 안전하게 지키고 먹이는 게 왕의 책임이죠. 백성의 할 일은 왕을 섬기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신 왕을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이니까. 나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나는 포리너가 아니니까. 두 번째죠.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실 때에 거부하고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을 만족함의 근원으로 삼아라. 이게 잘하는 내용인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칭찬을 추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고, 외부적인 조건으로 나의 정서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원천이고 소스가 된다. 한국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우죠. 예우. 대우. 내가 교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뭔데, 이사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당연한 예우가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 부하 직원이든지 아니면 내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하시고, 또 모두 챙겨주고, 또 뭐 회사 같으면 그에 따른 마땅한 전용차도 나오고, 뭐 사무실도 모두 거기에 그 급에 맞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올 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분이 일단 나쁘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기쁨과 내가 스스로 느끼는 기쁨, 존재의 이유,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나는 뭐 전혀 관계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거 신앙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저분은 참 훌륭한 집사님이야. 저분은 참 훌륭한 장로님이야. 저분은 참 경건하신 분이야. 저분은 참 경건한 삶을 살아. 그런 거 하고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대우, 신앙적인 종교적인 인정, 그런 것까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그 얘기가 정확하게 이 얘기입니다.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저분 참 훌륭하다, 경건하다, 기도 생활에 충실하다, 영성이 있다, 저분 어떤 은사가 있다, 영빨이 있다, 저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저분 예언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거하고 관계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된다.
시편 16편 11절에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바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이룬 거, 나의 힘, 나의 권한 이런 걸로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주는 존경과 사랑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그런 걸 추구하지 않겠다. 난 온전히 하나님만을 추구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아주 본성 깊숙이 존재의 저 깊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거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고 원천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욕구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명예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면은 조금 하고, 의심스러우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보장된 게 사실 없어요. 다 불안하죠. 보장된 게 뭐가 있어요? 뭐 자리가 보장된 게 있어요? 아니면 돈이 보장된 게 있어요? 뭐 조금 많으면 좀 안심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왜 그렇게 떳떳했는지, 왜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주눅들거나 누구에게 꿀려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 상대가 볼 때는 아주 황당한 일이에요. 아니 저렇게 공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정식 랍비 교육도 못 받았고, 그리고 자기네 어떤 학파나 스쿨에 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한마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나에게 합당한 대우와 예우와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데 너만 왜 나한테 그딴 눈빛이야? 이런 거죠. 예수님을 상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죄를 풀어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바라보는 그 눈빛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심판은 빌라도가 하고 있는데 오히려 빌라도가 심판을 받는 느낌이죠.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확신이죠. 두려움이 없어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힘센 사람, 뭔가 내가 좀 잘 보여야 나에게 뭔가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결정적으로는 이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아무 보장도 없는데, 그냥 이 쓰여진 리튼 다큐먼트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던진 거죠.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 그것이 예수님의 그런 삶의 자세를 설명해 주는 그런 근거죠. 예수님은 참 아주 기이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사신 그 기이한 인생을 설명해 주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자세, 말씀, 태도, 인생 그 자체,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요거 세 가지에서 온 거예요. 요 세 가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깊은 영성의 과정을 쭉 거치시고 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게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사실 우리는 상상조차 힘든 그런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이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신념, 자세, 태도, 원칙, 가치, 그걸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세상 영광과 이런 것에 절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나에게 다가올 두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따라와 볼래? 그 길을?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인생을 아마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오늘 인생 가운데서 조금씩 아마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초대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 시도해보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거나 혹은 잘못되거나 나 이거 못해 먹겠다, 그런 것도 다 이해하시면서 다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특하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또 용기를 주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인생, 그런 신앙, 그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진짜이고 너무 큰 거고 너무 거대하고 너무 깊은 것인데 그냥 우리는 그 표면도 제대로 핥아보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지만 또 그것마저도 귀하다,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